Happy Father's Day. 어느 회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세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각각 언어가 다 다른데 조사를 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랑. 2위 어머니. 3위? 아니, 아버지는 탑 10도 못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는 2등이고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영어권에서 50대 또 50대 후반에 있는 아버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어려운 그 라이프 스테이지 있다고 말을 해요. 뭐냐면 제가 그래요. They're sandwich generation.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젊은 인권들이 치고 올라온대요. 근데 올라갈 데는 없대요. 근데 자녀들의 대학비를 벌어야 되고 모기지도 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50대 아버지들이. 또 가정에서도 참 희한한 게 가정에 서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넘버원 서열이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아이들.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엄마. 세 번째 강아지. 네 번째 돼야지 아버지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또 50대의 아버지들이 제일 지금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 왜 힘드냐면 아이들은 지금 티네이저 중2, 중1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힘들고 다루기.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나이가 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버지 날 아니면 우리 갈보리 교회 52주년 기념 예배, 이런 기념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독립 기념일 있잖아요. 한국은 8.15 광복절, 미국은 July 4th. 왜 이런 날이 있을까요? 기념날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프리덤과 우리의 많은 것이 과거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안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의 사랑, 헌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기념일이 있다는 건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걸 잊고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보리 교회, 갈보리 장로교회 5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해요. 왜 이 기념일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설문 타이로는 복음과 12돌의 기념비라는 타이틀인데 제가 이번에는 한 5가지로 나눴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피크닉이니까 이렇게 되게 오래 안 해.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근데 아주 짧게 이 복음과 12돌의 기념비, 그래서 5개로 나눴는데 먼저 이 여호수아에 있는 4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두 번째는 그 스토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그 기념의 그 12돌과 우리 지금,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2돌과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돌과 우리 교회, 5가지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70년도, 80년도 그 헝그리의 마인드셋.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레이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52주년, that's half of century 라는 이 갈보리 교회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음과 12돌의 기념비, 먼저 the story.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1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요단강을 건넜대요. 마쳤대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 리더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웠고, 그런데 리더는 바뀌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세웠고, 그 목표는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이크업, 그 사람들은 변했어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슬레이브에서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윌더니스에서 돌아다녀요. 그 뜻이 무엇죠? 20세에 보다 더 오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다 죽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대 영걸스 때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1.5세, 2세, 3세들의 출애굽의 시대예요. 그들이 그룹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목표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그 땅에는 아직도 우유, 꿀과 milk and honey,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안 변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은 1세 출애굽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죽었고, 1.5세, 2세, 3세들이 지금 똑같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거인들이 있어요. 1세 분들이 페어했기 때문에 지금 1.5세, 2세, 3세는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민 첫 번째 오셨을 때 생각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70년도, 80년도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버지날이라서 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he was 75. 근데 생각해 보니까 40대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캔자스로, 시카고도 아니고 아주 시골.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이들 3명, 어린아이들 데리고 미국 땅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셨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기대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같은 생각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영웅인 모세는 돌아가셨고 이 세대는 전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장애물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강물이 낮은 게 아니라 아주 거센 강물이 지나가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백성들과 노인들과 아이를 데리고 건너가지? 하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제사장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먼저 나가라. 그리고 온 백성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요단강에 발을 다지면은 물이 멈출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그래요. 아직 강물은 세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에 보면 조금 있다가 아니고 닿자마자 물이 그 위에 있는 도시에서 멈췄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이 멈췄어도 그 오랫동안 있는 그 강물 밑에 땅이 너무 질 거 아니에요. 말랐대요. 그리고 그들은 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60살 넘은 출애굽의 1.5세 세대는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레드시를 갔을 때 그게 팔랑을 받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을 보는 거고, 근데 2세와 3세 세대는 아직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익숙한 그곳에 두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게 4절하고 5절 말씀을 하는데 각 지파에서 준비된 대로 한 사람이 representativ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중간에 돌을 듣는데요. 근데 돌이 꽤 큰 거였어요. 뭐냐면 이 숄더에 듣는다고 그래요. 그 들고 나와서 지금 머무는 곳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시 나와서 서쪽으로 향하는 거죠. 땅을 나오자마자 물이 흐르대요. It's not coincidence.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1.5세와 2세, 3세 출애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말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여러분. 많은 두려움에 있는 이 시대와 여호수아가 리더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보시면, 왜냐하면 오늘 6절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12돌. 표징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이 죄 안에서 빠져서 못 들어갔는데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He's a covenant keeper.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하시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그 많은 상징이 있는데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기름진 땅. 그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That's a foreign country.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목 민족이고 그들의 홈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히 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구약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쉼, 사벳, 하나님의 피스, 어떻게 보면 구원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에포트로 막 싸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고 그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는 대로 걸어서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을 말리게 하시고 그냥 쉽게 들어가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복음은 뭐냐? 죄인들의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지금 짓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죄, 또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그 죄값이 더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들과
복음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소유에 없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God did it. It's a miracle.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4장의 말씀의 스토리와 지금 그 12돌의 그 상징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적으로. 그럼 세 번째,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 지금 1.5세, 2세, 3세 출애굽 시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쉽게 들어가나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이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말리신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거인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내쫓겠대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2돌의 기념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정복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400년 동안 구원해 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의 법을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셨나요? 그거 아세요? 구원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출애굽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벌써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따위 같이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보시면 이웃 사랑, 용서, justice 이런 게 쫙 나와요. 왜? 가나안 땅에는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돌의 목표는 뭐냐? 내가 널 구원했으니 가서 나의 백성대로, 나의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 나타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까지 옮겨주셨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2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교육과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The parents were never home. 물론 바쁘셨죠. 힘드셨죠. 여러분, 얼마나 제가 생각하면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왔다, 이민 생활, 얼마나 억울함이 많을까, 얼마나
집에서 혼자 구석에서 어두운 캄캄한 데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하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진실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옮기신 것은 우리가 잘 살라고, 좋은 교육 받으려고, 풍성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도. 지금 나이 많지는 않지만 지혜로우신 분들, 우리 이제 조심하게 말해야 되는데 70대, 80대 되는 우리 성도님들, 50년 동안 갈보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떠나서 수고하셨어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제가 오늘 챌린지하고 싶은 건 우리 젊은 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까지 옮겨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제가 빨리 간다고 그랬죠? 벌써 네 번째예요, 여러분. 12돌의 기념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12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요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12돌을 왜 기어코 요단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서 들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걸 지금 그 City of 기억에게 내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12개 이렇게 들고 오면 쌓아놓으면. 표징이래요. 왜? Not if. 언젠가는 다음 세대가 이 요단강이 갈라진 걸 못 본 그 세대가 물어볼 거래요.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 돌들의 상징은 뭐예요? 하고 물어볼 거래요. 그냥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래요. 그때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같은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졸든 리버를 갈라서고 우리가 드라이 땅을 걸어갔다고 얘기하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신 거예요. 그 세대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세대, 그 다음에 세대, 그 다음에 세대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걸 말씀하면 뭐가 생겨요? 그들의 살아갈 목표.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여러분과 저와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12돌을 싸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 답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음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래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르게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들고 이 세상 미국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런 헌금을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물어본대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래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전에 예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의 옆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시며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로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십자가를 들고 살면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왜? 이상하거든.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간증을 쉐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나의 이 미국에서 살 목표가 있어. 그걸 쉐어하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면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저희 두 딸과 갈보리교회에서 지금 오랫동안 섬겼는데 교육자로서 뭐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친구가 놀러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아빠 내가 크면은 나의 아들 딸에게 결혼하면 모든 액티비티에다 하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린 여행을 많이 갈 거야. 왜?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그 다음 그레이드 올라갈 때 제일 싫어했어요. 왜? 학교 가면 So what did you do in the summer? 선생님 물어보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플로리다 가고 뭐 유럽 가고 그러면 자기가 할 얘기가 없대. 그래서 저희 두 딸들과 저와 우리 와이프는 많이 울었어요. 같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설명해주고 미안하다 하고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딸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내가 많이 사준 건 기억 안 하고 이럴 때, 이런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부자로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고 러열이 되고 닥터리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그게 대답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이 responsibility가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들한테 떨어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부모야, 엄마 아빠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라는 단어를 6장 1절에 써요. 아이들아,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여긴 뭐예요? 아버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your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teach God's word and to live it out. 이게 성경의 결리예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This is your responsibility. 엄마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호수아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몇 년 동안.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대는 사사기가 가르쳐줘요. 한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한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의 여호수아의 4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12돌이 뭘 상징하는 건지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뭘 상징하는지,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들이 정말 우리의 기적과 복음의 구원을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돌의 기념비,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가 52주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어떻게 우리 갈보리 교회에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될지.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12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대표. 그럼 누구예요?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들어가서 돌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이게 키예요.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느사벳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머리고 평지에 이르니리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셋 반 자손은 벌써 그들의 땅을 가졌어요. 요단강 건너기 이 이스트 사이드, 동쪽에 벌써 땅을 주셨어요. 거기 누리고 있어요. 집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같이 강 건너가지고 이 거인들과 싸우냐?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기 때문에 4만 명이 되는 남자들이 같이 건넜대요. 앞서 건넜대요. 이게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아무리 달라도 형제와 자매가 된 거고, 우리는 많은 디프런 배경에서 자라왔지만은 목표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장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혼자 못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음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교회란 무엇인가? 12지파가 하나 돼가지고 이 2.5 지파가 벌써 이뤘는데 같이 가서 앞서가서 싸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갈보리가 52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뜻을 이루었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태까지 버티셨고, 버틴다는 단어가 좀 안 좋네요. 은혜 가운데서 여태까지 지켜오셨고, 근데 교회라는 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이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냥 한국에 살면 이제 가깝고 형제들끼리 같이 보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와이프 가정을 보면은 둘째 언니는 한국에 살고, 큰 언니는 텍사스에 살고, 또 막내딸은 시카고에 살고. 그게 마른 패밀리예요. 이민의 생활에 우리 교민들. 저도 그래요. 저는 장남인데 시카고에 살고, 제 남동생은 둘째인데 도쿄에서 살고, 또 우리 막내 여동생은 어머니 모시려고 지금 LA에 사시고. 너무 못 봐요. 힘들어요, 서로. 형제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옛날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자주 봤어요. 가서 뵙고 운전하고 가서 텍사스에서 보고 그랬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형제들끼리 모이는 그 시간과 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년, 5년 전에 우리 와이프 집안이 이제 뭘 했냐면은,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리자. 코비드 때문에 줌이라는 게 되게 디벨롭 돼가지고 어느 어디서나 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 저희 딸들, 사위, 또 손녀 다 같이 거기도,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저는 목사니까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우리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 대해서 서로 쉐어해요. 왜? 잊어버리지 않게. 그분들의 60살 때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뭐 해서 그때? 청소. 막내딸 대학 보내겠다고. 그들의 헌신, 사랑, 그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때 그랬지, 이렇게 가리키셨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하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우리는 헤어져요. 헤어지는 것보다 우리 끄지, 언제 좀 뜨끔만. Why?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속 연결시키고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렇게 많이 오래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한 시대 지나면 또 등 들었을 거로. 근데 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만나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원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 가서 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10일에, 정원 10일에,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6월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귀한 피 때문에. 이 죄인들이 They don't deserve it. 근데 가나안 땅에 마른 땅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한 분이 계셨는데 요단강은 걷지 않았지만 다른 강을 건너셨어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모든 법을 지키셨고. 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는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해서. 그분이 왜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치명을 줬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계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념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 이민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게 우리의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어석한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떤 데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갈보리 교회가 102년의 창립기념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갈보리라는 이름을 지웠는지 저희들 잊지 않고 모든 힘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한 영혼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그 억울함, 그 수치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걸 참고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겪어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의 흘린 눈물 아시잖아요.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쓰게 십자가의 미닝을 다시 심어주셔서 그 복음의 변화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영혼 이 갈보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